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그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1절을 보십시오. 17장 1절. 오늘 1절에서 오늘 전체 본문, 그러니까 17장, 18장의 요점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죠. 자, 5절에 보면 그 음녀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 17장, 18장은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을 미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무엇인가? 두 번째, 바벨론이 왜 그리고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세 번째, 바벨론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상 속에 등장하는 이 음녀 바벨론이 무엇인가? 앞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앞에서 이 바벨론이란 말이 이미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 바벨론이 심판받고 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계시록 14장에서 제일 처음 나왔었죠. 바벨론 얘기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오늘 읽은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죠? 자, 16장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번 더 나왔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자, 이렇게 앞에서 두 번 정도 한 절씩 간략하게 언급했던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제 자세히 다루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쭉 기록한 게 아니고요. 같은 내용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고 다양한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의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복음서에도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다 나왔던 내용을 보다 생생한 환상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거듭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와 엉뚱한 해석 그리고 이단적 주장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바벨론은 뭘 가리킬까요? 자,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중요한 힌트고 상징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이미지와 성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거든요. 자, 구약 성경에서 이제 바벨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는데 둘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과 바벨론이 구약 성경에서 가지는 의미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벨탑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익숙하게 알려져 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핸드아웃의 창세기 11장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온 인류입니다. 언제? 대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번성하게 된 그 온 인류가 동방으로, 동쪽으로 이동해 가다가 아마도 어떤 그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은, 정착하기 좋은 큰 강이 있거나 좋은 평지가 있는 그런 곳을 찾았겠죠. 그러다가 만난 곳이 어디예요?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아, 여기가 좋겠다 해서 시날 평지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참남한 계획을 세웁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이 구절이 아주 심각한 구절이에요. 이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온 인류 합세해서 내는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맨 처음에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온 땅을,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지금 이들은 그렇게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을 거스르고 뭐라고 결심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흩으시면서 9절에 바벨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벨은 하나님을 향한 온 인류의 반역을 상징하는 이름이자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이 뭘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사상, 그런 문화, 그리고 그런 사상과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가 세상입니다. 자, 바벨의 이제 첫 번째 얘기했고요. 두 번째, 바로 그 지역에, 즉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큰 제국이 하나 건설되는데요. 그게 이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바벨론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을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젖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요? 신할 땅,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이 있던.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의 중심지도 어디라는 거예요? 신전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신할 땅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죠? 페르시아보다 앞서서 고대 근동 지역을 평정했던 나라로서 뒤에 무슨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죠. 나중에는 그들의 교만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던 죄와 온갖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상 존재했다가 망한 바벨론이에요.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바벨론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쓰임새는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결국 멸망하게 될 세상을 상징하는 대명사 같은 이름이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항상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 즉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전했던 심판과 구원의 1차적인 메시지라면, 그런데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선지자 전한 메시지는 단지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미래 궁극적으로 일어날 최후 심판과 하나님 나라까지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말한 심판과 구원의 보다 더 본질적인 메시지예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바벨론이 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유다를 포로 삼았던 그 악한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즉 1차적으로는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역사 속 나라인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 최후 심판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자, 이처럼 선지서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바벨론 심판과 예루살렘의 영광과 회복은 각각 바벨론 심판은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바벨론은 똑같이 여자로, 바벨론은 뭐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녀로, 음란한 여자로 묘사되고, 다음 주에 나올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대비시킨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구약 성경에서의 바벨론이 어떤 의미인가를 들으셨다면 이미 오늘 본문의 바벨론에 대한 해석이 다 나왔습니다. 예, 바벨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척점에 있는 그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역사 속에 구체적인 현실로, 세력으로, 모습으로 드러나고 활동하거든요. 구약시대에는 그 교만하고 악한 세상의 대표적인 실체로서 바벨론이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이름이 된 거겠죠.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는 구약시대 바벨론 제국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에 대한 묘사를 보면 궁극적으로는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그런데 또 어떤 부분들을 보면 당대의 로마 제국을 연상시키는 상징들도 상당히 많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세상이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몇 군데 살펴볼게요. 자, 1절을 보십시오. 다시. 자, 먼저 바벨론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15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죠? 지금 이 음녀가 여러 민족들을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해주는 구절이 또 18절에 나옵니다. 또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자, 이런 구절들이 음녀 바벨론을 당시의 로마 제국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당시 로마 제국이 패권을 주고 주변 여러 민족들, 여러 왕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글들입니다. 자, 9절도 보시면 그런 해석에 힘을 보태는데요. 9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여자가 앉은 7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가 7 산 또는 7 언덕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주후 70년경에 제작된 동전에 보면 여신이 7 언덕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아 있는 그게 이제 동전에 주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여신이 누구냐면 로마를 가리킵니다. 딱 지금 이 장면이죠. 7 산에 걸터 앉아 있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여자. 이게 딱 그 동전에 나온 거랑 똑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환상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 단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만으로 볼 수 없는 구절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즉, 당시 로마 제국으로 구체화되긴 했지만 사실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니까요. 예를 들면 18장 24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은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로마 제국으로 한정하면 해석이 어려워지죠? 당장 선지자들,
글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어디서 거의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들은 또 여기 환상에 나오는 바벨론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더 말이 안 됩니다. 앞에서 봤던 온 민족을 다스리는 7 산을 걸터 앉아 있는 예루살렘이 그랬나요? 역사상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또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됐다.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앞에서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설명했듯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온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척점에 있었던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은 항상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역사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에게 있어서, 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로마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여기 몇 군데 나옵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연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가하는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웠던 것이고, 또한 로마 제국에서 벌어지는 온갖 우상 숭배,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들과 황제 숭배, 그리고 음행에 동참하지 않고 그 악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그게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도 막연하지 않습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편리하고 매혹적인 영상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돈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특히 그것을 오직 나를 위해서 쓰는 것만이 행복의 길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 뒤틀린 문화 속에서, 아니, NO!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영적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치열한 구체적인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환상입니다. 자, 바벨론, 즉 세상에 대한 오늘 본문의 묘사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성격을 말해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하나는 바벨론이었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음녀예요. 예,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힌트고 메시지였던 것처럼 이 음녀라는 이름 자체가 또한 힌트고 메시지입니다. 음녀가 뭡니까? 더러운 죄와 욕망을 노골적으로 추구한 음란한 여자인데, 근데 본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욕망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같이 죽게 만드는 여자예요. 자, 이 음녀가 범하는 2가지 대표적인 죄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음행이죠. 오늘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음행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몇 번 나왔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성적 방종을 포함할 수 있지만 자주 이 음행은 영적 음행, 곧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자, 바벨론의 정체와 성격을 구약 성경에서 찾았듯이 음녀에 대해서도 역시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음녀 바벨론과 거룩한 여자 새 예루살렘을 대비시킨다고 했잖아요. 이 대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약의 책이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어떤 책인가 잘 보면 잠언은 한 지혜로운 왕이 아들에게 주는 권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들아, 아들아,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잠언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비유가 뭐냐면 두 여인을 대비시킵니다. 최종적으로 말하면 음녀, 즉 미련한 여인이 있고요. 지혜라고 하는 현숙하고 정결한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왕이 아들에게 주는 권면이 뭐냐면 너 이 미련한 여인 음녀 따라가면 너 죽는다. 절대 거기 미혹되면 안 된다. 너는 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아내로 삼아라. 이 지혜가 너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것이다. 근데 지혜가 여인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대비된단 말이에요. 아마 요한계시록은 또 그런 이미지를 가져왔을 겁니다. 자, 4절 음녀에 대한 묘사를 하나만 더 볼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건 그냥 상징 이 여자의 성격을 보여주는 묘사죠. 굉장히 화려한 옷들로 치장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그리고 더러운 음행을 일삼으면서 스스로를 크게 여기고 자랑하는 이 모습인데, 이거는 요한 1서에 나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마치 이 음녀라는 이름으로 형상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바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뭐의 특징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음녀의 첫 번째 악행은 이제 음행이었고요. 우상숭배. 두 번째 악행이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네. 자, 여러분, 이런 상징은 어렵지 않잖아요, 해석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해석 아닙니까? 어떤 의미죠? 이 음녀가 성도들 또는 예수의 증인들을 박해해서 피를 흘리겠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 아닙니까? 그죠? 자, 18장 24절에 나온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자, 결국 이 음녀의 악행 두 가지를 보면 음녀가 먹고 취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는데, 이 두 가지 상징적인 취함이 이 음녀의 악행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악한 정욕에 뿌리를 둔 우상숭배에 아주 빠져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묘사하는 두 상징적인 단어, 음녀, 바벨론이 짝을 이루면서 세상이란 것이 어떤 곳인가를 잘 설명해 주죠. 한편으로는 구약시대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처럼 큰 힘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존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잠언의 음녀처럼 교묘히 속이고 유혹하여 우상숭배와 죄의 길로 빠져들고, 그래서 이 음녀에게 유혹되를 다 함께 죽게 만드는,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곧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거죠. 자, 세상의 타락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이미지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18장에 보면, 자, 바벨론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바벨론의 시장에서 늘 매매되는 것들의 목록이 12, 13절에 나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갑진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그야말로 온갖 것을 사고 팝니다. 이 바벨론에서는. 그런데 그 목록 중에 정말 눈에 띄는 게 있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의 영혼들 또는 사람의 목숨도 이 시장에서 사고 팔아요. 자,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상징일까요? 아니요. 당장 로마 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종들을 재산으로 여기며 사고 팔았고요. 그리고 종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함께 삥 둘러앉아서 관람하면서 즐거워했단 말이죠. 로마 시민들이. 로마 황제는 그것을 주관하고요. 예, 그런 로마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목록들, 의식주와 보석과 장신구와 동식물, 음식, 그리고 사람까지 언젠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나라나 기업이 망할 때 그럴 수 있겠고요. 한 개인으로 보면 개인이 죽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심판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런 것들에만 소망을 둔다면, 이런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오늘 18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과 같이 두렵고 애통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핸드아웃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사야 40장도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말하자면 오늘 18장 12, 13절에 나오는 것들이 풀과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금방 시듭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반드시 두려워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또 두려워하고 실망하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오직 거기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만이 인생의 여러 풍파와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신자의 고백을 대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아마존의 원주민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젊은 시절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전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오늘 17장에 여자와 한패거리인 짐승에 대해서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17장 보십시오. 우선 10절에 보면 그 짐승의 7머리를 7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그 짐승의 10뿔도 또 10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짐승 자체도 또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그냥 왕 또는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을 묘사하는 방식이 흥미로운데요.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앞부분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패턴의 말이 11절에 또 나오죠. 다섯은 11절이 아니죠? 잠깐만요. 10절부터요. 다섯은 망하였고 전에, 지금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장차 올 것이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까. 여기 이제 같은 패턴인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그리고 장차. 이게 뭐랑 약간 비슷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묘사한 거예요. 우리 13장에서도 봤듯이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거든요. 그리스도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도 하고요. 그걸 비슷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이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현재도 존재하시며 미래에도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비슷하게 묘사했지만 어떤 한 왕이, 한 사람이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왕들이 있었고 근데 죽었고, 현재 어떤 왕이 있지만 이 왕도 있다가 죽을 것이고, 장차 올 자도 어떻게 되죠? 8절에 보면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고요. 10절에도 보면 아직 이르지 않은 왕도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르고, 11절에도 보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 그 세상의 권력자들, 왕들은 그가 가진 큰 권력으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 행세, 그리스도 행세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크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며 경배받기도 하지만 결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존재하다 죽고 존재하다 죽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녀 바벨론도, 그리고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도 넓은 의미에서 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 한 팀이지만, 그래서 3절에서는 여자가 짐승을 타고 다니잖아요. 한 팀이에요. 근데 또 16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늘 보는 일이기도 하죠. 악한 세상 권력과 나라들은 한때는 힘을 합쳐서 함께 가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는 한 뜻이지만 결국 이들은 계속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교만함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서로를 무너뜨리게 되죠. 어쨌든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 싸움의 결과는 자명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 구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영적 전쟁과 승리 또는 이김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인데 이제 이 구절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이긴 자가 누굽니까? 또는 누가 이깁니까?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기셨고 또 장차 이기실 것이고 또 누가 이깁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즉 교회가 성도가 이깁니다. 이렇게 명확한데도 이긴 자를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단들의 미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8장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이 18장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구절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정말 많은 구절들이 녹아들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18장 읽을 때마다 여기 이거 나왔던 건데 이것도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자, 18장에서 바벨론에게 임하는 심판의 성격을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벨론이 받는 심판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입니다. 자, 5절, 6절을 보십시오. 18장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자, 이에 관해서는 성경이 수없이 반복하죠. 어떤 내용을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각자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 일관되게 나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핸드아웃의 로마서 2장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갈라디아서 6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심판은 철저하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 자신에게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행위대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원래 법칙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심판의 첫 번째 행위대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두 번째는 자,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네. 여기서 강조점은 하루 동안입니다. 그리고 불에 살라지리.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말세기간 내내 이어집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죄가 가득 찼을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일어납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사람들이 뭘 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한순간에 일어났어요. 그 심판이 있을 때는 누구도 어디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후 심판은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 심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보면 뒷부분에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7절에도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도 뒷부분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바벨론 심판의 두 번째 특징은 한순간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 자, 바벨론 심판의 이제 세 번째 특징,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어지는 22절, 23절에도 그 말이 6번 반복됩니다.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이게 6번 반복돼요. 이게 강조점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은 예레미야 51장에 나오는 말씀을 상당히 가져와서 표현한 건데, 예레미야 51장에서도 비슷합니다. 거기서도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면서 말하는데 바벨론이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거랑 똑같이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좀 전에 앞에서는 바벨론이 불살라진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물에 던져진다? 모순인가? 아니요. 다 상징이죠. 지금 물에 던져진다는 것은 홍수 때처럼 물로 심판받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에 돌이 던져지면 가라앉잖아요. 절대 다시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심판의 결과가 영원할 것이라는, 영원히 수장되는 것과 같이 그 심판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음녀 바벨론, 곧 세상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첫 번째는 그 심판은 그들의 행위대로 받는 심판, 공의의 심판이고, 두 번째는 그 심판은 하루아침에 불타서 잿더미가 되듯이 즉각적이고 철저한 심판일 것이고, 세 번째는 바다에 던져진 돌이 가라앉아서 다시 떠오르는 일이 없는 것과 같이 영원한 심판일 것이다. 이것이 18장에서 바벨론의 패망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음녀 바벨론, 곧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두 가지가 분명히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더러워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또 원하시는 것,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건 뭐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는 것,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거기는 바벨론이에요. 세상이에요. 자, 그럼 거기서 나오라는 말,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의 의미,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당시에 세상은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제국을 떠나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하던 일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됩니까? 중세시대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의 뜻일까요? 아미시 공동체나 메노나이트처럼 세상 문명을 거부하고 그들만의 세계에 사는 것이 이 뜻일까요?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공간적인 격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했죠. 우리는 세상에 흩뿌려진, 세상이라는 고기에 흩뿌려진 짠맛을 내는 소금들이며 세상의 어두운 거리 곳곳에 세워져 있는 가로등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거기서 나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세상을 등지고 격리되면 안 되겠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 구절 안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의 죄, 즉 우상숭배, 음란하고 자기중심적인 문화,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들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다 보면 거꾸로 어떤 뜻이 되냐면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나가게 하라는 말이 되고 또는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은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또는 교회 안에 세상이 있다면 내보내야 되고요. 또는 세상 정신이 내 마음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 걸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단번에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과정이 칭의만 있는 게 아니죠. 단번에 일어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애굽의 정신, 그 세상의 정신과 습관과 잘못된 가치관과 죄의 습성을 빼내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 백성들이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게 뭐죠? 그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그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된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물들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자, 바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는데,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이 오해해서 음행하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돼서 살아라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의도한 본래 뜻은 뭐냐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 안에 어떤 형제가 심각한 죄를 대놓고 질 때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이 그래도 우리 형제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분명히 경고하고, 그래도 계속 죄를 지을 때는 치리를 하고, 그래도 계속 죄를 지을 때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형제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회개하도록 한편으로는 그 형제를 돕고, 또 하나는 그렇게 죄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유행처럼 번져서 교회가 죄의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이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거절할 힘을 얻게 됩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교회의 승리를 말씀하신 중에 주신 이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세상을 마침내 그들의 행위대로, 그리고 한순간에 철저하게, 그리고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큰 소리치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속에 진정으로 우리를 채워줄 것은 없고 마침내는 망하게 될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런 세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원한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세상의 죄를, 문화를, 잘못된 가치관을 분별하고 거절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